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잠언의 주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그렇게 또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편에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 악인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 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한 인생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거만한 인생,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 결국엔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건강을 갖다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결국엔 건강한 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지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추구해 들어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만 지혜를 사랑하게 된답니다. 그래요.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따라가게 되지요. 권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권력 주변에서 맴돌며 권력 따라갑니다. 명예 사랑하는 사람, 결국엔 명예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명예를 얻을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엔 예수님 따라갑니다.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어도 결국엔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심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면은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거는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일까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해줍니다. 지혜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5절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여성분들 진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지혜랍니다. 잠언 4장 10절의 말씀해 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의 다른 말은 또한 명철이에요. 또 다른 말은 슬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의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바꿔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모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산도 모았을 테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우리 지식도 모았을 테고, 뭐 우리가 나름대로 모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바꿔서라도, 다 주고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참 성공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줍니다.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는 게 지혜예요. 세상에 그 어떤 중요하고 좋은 것도 우리의 생명만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달리 말한다면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예요. 옛날에 금을 캐기 위해서 뭐 금이 나올 만한 데를 갔다가 얼마나 금강에 들어가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금을 캐내려고, 금맥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혜도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러분 지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8장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지혜 초청입니다. 지혜가
사거리에서 우리를 갖다 부르고 있어요. 만나 주겠노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꼭 사람처럼 의인법을 쓴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여기서 지혜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가 지혜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사람. 지혜가 그 사람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지혜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절하면 통하는 거예요. 간절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 보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갖다가 간절히 찾으면은 우린 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할 때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오지 마세요. 그냥 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참석하지 마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께서 만나 주실 것이며 응답해 주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매사에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죠. 겸허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이 겸손한 사람은 꼭 지혜로운 사람하고 일맥상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을 무시하지요. 남을 무시하니까 배울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존재로부터 우리는 배울 게 있습니다.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은 그 존재라고 했을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서도, 곤충에게서도, 그리고 한낱 미물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잠언 6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장 6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금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개미에게 배우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가 어떤 책입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 배우려고 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미물 가운데서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까? 개미에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미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겨울이 올 것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미는 그 앞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장래에 있을 그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올 것을 알기에, 추위가 올 것을 알기에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 겁니다. 가을에 열심히 곡식을 모으는 겁니다. 왜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한낱 곤충에 불과한, 미물에 불과한 이 개미도 겨울을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줄 알거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할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배워서 교훈을 얻은 대로 행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배워요. 여기저기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생활에 우리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써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실천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하죠.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자, 운전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장롱에다가 면허증을 따가지고 넣어놓고 10년 무사고 운전, 20년 무사고 운전 해봤자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롱 면허증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허증을 따면은 그걸 갖다가 운전을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제자 훈련 다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나는 제 몇 기입니다. 그거 자랑하면 뭐합니까? 이런 말씀도 배우고 저런 말씀도 배우고 성경 세미나도 참여하고 무슨 제자 훈련도 몇 가지나 받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배운 데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랑을 위해서 배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배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요,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잠언에 우리가 읽었던 4장, 5장, 6장 이 부분만 해도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게으른 자를 향해서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게으른 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보시기 바래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게으름을 피우는 우리 요즘 젊은 애들 갖다 보고서 이게 기록한 것 같아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잖아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갑자기 우리에게 빈궁이 몰아닥친답니다. 곤핍한 삶이 몰아닥쳐온대요. 무엇이 오는 것처럼요? 강도가 오는 것처럼, 군사가 오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잠언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힘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이며 그의 인생이 혼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자가 악인입니다. 우린 그런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망하는 법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절대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흘려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무시하지 아니하는 자,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고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리 가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이 말씀으로 이리 가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이 길로 걸어야 되겠구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 이거 마음판에 잘 새기랍니다. 목에 매래요. 절대로 그를 떠나지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길을 걸어가든지 잠이 들었든지 아침에 깰 때든지 그 말씀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의 말씀은 등불이랍니다. 밝은 빛이래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면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훈계 책망을 듣고 그 길로 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리 가지 마라 하면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면은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간직하래요. 이 말씀을 지켜서 살랍니다. 어느 정도로 지켜서 사느냐? 눈동자처럼 지켜서 살래요. 눈동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가 굉장히 소중한가 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속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가 내리면 위에 윗눈썹으로 갖다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해가지고 눈동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아랫눈썹이 있어갖고 윗눈썹만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아랫눈썹으로 가지고 또 눈동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눈이 깜빡거림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눈동자를 보호해 줍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입이 들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흘러내림으로 인해가지고 그 속에 또 이게 빠져나오도록. 야, 이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눈동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3중 4중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사람이 자기 눈동자 귀한 줄로 알고 눈동자를 잘 지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말씀을 행하고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해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될 일 많지만은 주일만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제는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봤어요. 봤더니 뉴스에 아주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미국의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서는 뜻밖의 만남,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옆 판사가 앉아있는데 저기 보니까 문이 삘쯤이 열리면서 피고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손에 수갑을 찬 피고인이 등장하면서 옆 판사를 이렇게 보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푹 떠들고는 거예요. 옆 판사는 그 피고인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수 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중학교 동창인데 30수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49살이 돼갖고 만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여판사로, 한 사람은 죄수가 되어져서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 속에 만난 거예요. 여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기서 만나다니 참 유감입니다. 그동안 만나고 싶어도 딴 데서는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만나다니 유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같은 반 친구들 가운데서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괜찮은 친구였는데 라는 그 판사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피고인이 눈물을 쏟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기 친구 앞에서 이런 걸로,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게 됩니다. 그때 여판사 민디 글레이저라고 하는 여판사가 친구를 향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슬픈 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간다는 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지금의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부디 올바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친구가 이런 모습으로 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행운을 빈다면서 앞으로는 이 상황을 좀 잘 극복해서 좀 올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고 친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친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를 하면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이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배우고 특별히 여러분 그 작은 미물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주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잘 실천에 옮겨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